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5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서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막에서 낙타는 굉장히 유용한 동물이죠. 사막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막의 배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그 악조건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주요한 운송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죠. 근데 먼 길을 여행할 때 그 전에 그 낙타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 많은 소금을 섭취하게 한답니다. 많은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굉장히 갈증이 많이 유발되겠죠. 그래서 갈증이 심해져서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이렇게 들이키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 전에 많은 양의 소금과 물을 섭취하게 하는 이유는 이 땀과 수분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생체 기능을 최대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소금과 수분을 섭취하게 한답니다. 사실 이제 사막은 기온이 굉장히 높고 건조해서 여행 중에 이 수분과 이제 전해질 손실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전해질은 이제 생체 기능을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물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소금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갈증을 유발시켜서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하면 이 땀으로 배출되는 전해질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장기간 수분을 보존할 수 있어서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이 좋으면 서늘한 날씨거나 그다음에 이제 짐을 적게 실었을 경우에는 뭐 10일 이상 버틸 수도 있고, 그리고 기록에는 뭐 2주 이상 2주 가까이 버틴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낙타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100리터 이상을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몸무게의 약 25%까지 수분을 흡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 낙타는 그 몸의 수분의 25%가 이게 빠져나가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한계선이 25% 정도로 보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인간은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12% 정도가 빠지면 죽음에 이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낙타는 사막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최적화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사막의 최강자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목마름이 심해지면 죽을 수밖에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목마름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누구나 다 모든 생물들이 다 갈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물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이런 갈증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육체적 갈증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갈증까지 느끼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갈증 해소의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밝히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물 깃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서서 외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단순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정도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증을 해소하려 하지 말고 끝까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 넘쳐서 가정을 적시고 교회를 적시고 또 온 세상을 적시는 이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직접 밝히고 있는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날은 초막절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대회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큰 날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날은 철저히 노동도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면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막절의 클라이막스가 이 마지막 날 여덟째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은밀하게 오셔서 공공연하게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초막절 이 절정에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는 물 깃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때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계속 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사건을 기념하였죠. 이 의식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은 육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갈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즉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도 다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광야의 노정 가운데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죠. 그때 모세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그냥 너무 화가 치밀어서 막 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침해했다는 그런 이유로 결국에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장전만 60만이니까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숫자가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생활용수로 썼고, 그리고 거기 가축들에게도 그 물을 마시게 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으시면서 피를 내셔서 결국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피, 바로 그것이 반석을 깨뜨려서 나온 생수와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보혈은 영적 목마름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영생수가 되어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그 단번이지만 그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정말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온 인류,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깨져 나온 그 물을 마실 때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그리고 짐승들까지 마셔야 되니까 막 쫄쫄쫄쫄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시냇물처럼 이렇게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물을 마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 환상에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풍성해져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치료제로 쓰고, 그리고 열매는 양식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47장과 연결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이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 14장 8절에도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역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또 상황을 다 초월해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것과 끊임없이 지속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믿는 자들이 받을 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그렇게 폭포수같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예수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 중 일부는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로 인식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인 줄은 알지 못한 것이죠. 지금 당사자가, 구약에 예언된 당사자가 지금 바로 그들 앞에 계신데도 그들은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줄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성경 지식이 풍부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자신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자신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고 그냥 선지자이니까 존경하고 따를 뿐입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라고 나오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로 여긴 겁니다. 이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정작 그들 앞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알지 못하니까 참 구원자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이 정도로만 그냥 제안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고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부정하였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미가서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았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만 그냥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근데 그 비밀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 출신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잘못된 선입견과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모와 출신, 배경과 같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편견과 불완전한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고 쟁론이 격화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시도를 멈추지 않았죠. 그러나 쉽사리 체포할 기회를 포착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성하는 군중들이거나 아니면 미리 파견된 하수인일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 말씀에 그냥 푹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할 마음이 있었지만 정작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체포할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45절 46절에 보면 아랫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랫 사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어떤 하수인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대제사장 지휘 아래에 있는 그런 어떤 성전 질서를 유지하는 성정 경비 대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째서 잡아오지 못했느냐, 어째서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추궁하거든요. 그러자 성정 경비 대원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은 우리가 딴 생처럼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정 경비 대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료된 것이죠. 권력에 충성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압도된 것입니다. 성정 경비 대원들은 한 번도 예수님처럼 권위 있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와 권능을 체험하고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말씀 자체가 가진 힘과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면 아무리 괴팍한 사람이라도 동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팔짱 끼고 거만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점점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되어 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 교회에 트집 잡으러 왔던 사람들도 말씀을 듣다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본문에 충실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덧붙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전하려고 많이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죠. 말씀 자체가 가진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이 예수님을 잡으러 간 성전 경비대원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주어진 임무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었던지 자신들이 무엇하러 왔는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툴레툴레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문책하잖아요. 야, 왜 못 잡아왔어? 그러니까 그냥 변명할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말씀의 능력이, 파워가 대단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단순한 어떤 외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어떤 후광, 아우라가 발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경비 대원들이 예수님께 미혹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저들도 미혹됐나 보다. 예수님께 미혹됐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자신 있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중에는 예수님께 미혹될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한 것이죠. 이는 자신들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미혹당한 성전 경비 대원들을 책망할 의도에서 한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교만하고 도도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실제로 군중들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본문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인간적인 판단과 편견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죠. 실제로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종교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율법 준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개입하고 나서자 뭐라고 그 사람을 책망하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사실은 이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깎아내리고 비하할 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전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인물이기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7장이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이 이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두둔하는 입장에 서 있잖아요.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룹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반기를 들고 얘기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알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 서서 이렇게 대변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때 그렇게 니고데모가 또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율법을 근거로 해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본문 50절 51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이렇게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신문하고 재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재판하고 이렇게 심판하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어떤 죄도 찾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먼저 그의 말을 듣고 행위를 살피자, 이렇게 율법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한 것이죠. 이는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또 자신이 아는 지식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정죄해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 고운 신서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갖고 그 사람을 자꾸 헐뜯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 받은데 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편명하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열심히 섬기려는 사람들의 길을 꺾어놓고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누군가 은혜 받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더 박수 쳐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새신자가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더 길을 북돋아주고 또 격려하면서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가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52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정당한 주장을 한 이 니고데모를 몰아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추궁하면서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서 그걸 근거로 메시아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갈릴리에서 살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예수님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면 중요한 영적 지도자나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외모나 출신 배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게 된 것이죠.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따르는 데서 온전해지고 유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뿐 아니라 성전 경비대원들까지도 은혜를 받아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까지도 잃어버렸는데 미혹되었다고 오히려 폄하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권세와 말씀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신을 가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길이 맞나? 또 조금만 어려우면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그냥 허우적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에게 침묵하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가진 편견을 가지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갈증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고난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 핍박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풍요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가정을 적시게 되고 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고 또 온 세상을 아름답게 그렇게 생수로 충만하게 채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여전히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모든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고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쳐서 우리 사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인간의 음모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돌하는 이런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잖아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만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되거든요. 우리 일을 통해서 다 어둠이 물러가고 또 마귀에게 결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다만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정말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렇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갈증을 해소시키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 앞에서 인간의 판단과 편견으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유혹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가정과 교회를 적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